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십자가 밑에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자신입니다. 바로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기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예수님이 잡혀가서 맞을 때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으면 끌려가실 때 그 마리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예?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피를 흘리고 있는 고통받는 예수님을 보고 마리아는 피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예? 자기 마음이 찢어지다 아팠을 겁니다. 그 심정을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아이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예? 십자가를 쳐다보고 있는 그 마리아를 내다보시면서 예수님이 여자여 여자여 그랬어요. 어머니여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아주 이것은 아주 불경한, 어떻게 자기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그랬냐. 그러나 이 말은 결코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우리 노인 보고요, 그 존경할 때 영감님 그러잖아요. 싸울 때 영감태기가 그러면요 이거는 욕이지만은 영감님 그래 높이는 말입니다. 또 당신이라는 말도요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싸울 때 당신이 그러면 또 이제 또 여감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여자의 말은 아주 귀부인에게 높이는 말로 공식적인 호칭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번역 그대로 해놓으니까 여자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그런 것을 느끼는데 그건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예수님을 자기 모친을 하나의 여자로 여긴 겁니다. 여자요. 마리아는 내 아들이라고 내 아들. 예수님은 마리아를 하나의 여자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태어난 것뿐이지, 예? 마리아를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라고 특별히 여긴 게 없습니다. 예. 여자여, 여보시오, 마리아, 나를 왜 끝까지야 당신 아들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말이에요. 예?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여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했어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아들 낳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네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네게서 나실 이는 지극히 높으신 네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럴 것이라. 마리아는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다는 걸 알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예수님의 성모라고 해서, 성모 마리아라고 해서 아주 특별히 취급하고, 그리고 마리아를 섬기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그 사상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어떻게 할 수 없느냐고.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때도 여자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으셨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길러 왔습니다. 여자여 내게 물 좀 달라. 그때도 여자라고 썼습니다. 네. 또 요한복음 8장에 간음 중에 잡힌 그 여자, 예? 돌에 맞아 죽게 됐을 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돌멩이를 힘없이 떨어뜨리고 다 물러갔습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그때도 여자라고 썼습니다. 예.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을 찾아온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여자여 누구를 찾느냐 그랬어요. 천사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여자여. 이게 똑같이 여자이라는 말은 또 불경스러운 말이 아니고 그리고 높이는 말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여자라고 이렇게 취급한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내가 당신 아들입니다. 그 말 아닙니다. 날 왜 자꾸 아들이라고 합니까? 옆에 보셔요. 옆에 누가 있어요? 옆에 사도 요한이 있잖아요. 여자여 보소서 당신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당신 아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제자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그랬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고난받으시면 죽으시는 그 중에서도 사랑하는 모친 마리아를 생각하시고 자기 제자에게 자기 모친을 부탁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효심이 극진하신 분이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효심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계명을 다 지킨 분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육신의 부모를 그는 잘 공경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요셉과 결혼해서 마리아가 네 아들을 낳았고 누이까지 낳았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네 동생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동생들이 있는데 왜 어머니를 동생들에게 부탁하면 될 텐데 어린이 알아서 하겠냐? 그런데 왜 제자 요한에게 부탁해야 됐을까?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고향에 갔을 때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를 미쳤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이 일을 하시려거든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소서.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고 숨기고 일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임금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동생들도 예수님이 임금되면은 자기 형님이 임금되면은 이제 자기들도 높은 자리에 한 자리씩 하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숨어서 지나지 말고 자기를 당당하게 나타내십시오. 그럼 왕이라고 하는 위엄을 한번 보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형제들이라도 그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 동생들에게 예수님을 부탁하지 않고 자기 제자에게 부탁하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물론 자기 동생들도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신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그 120명 중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동생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유다라고 하는 동생은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정말 효심이 극진하신 분이다 고 칭찬합니다. 물론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마지막 부탁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말씀은 아닙니다. 전에 내려오는 마리아 하면은 그 후에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가 계속 모시고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가서 전도를 할 때 에베소에서 마리아를 모셨다고. 제가 성지순례 할 때 그 에베소 지역에 가서요. 마리아를 모셨더라고 하는 집이 지금도 있습니다. 마리아를 모셨다고 하는 전에 누르는 집이 있는데 물론 모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십자가 밑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인간관계, 십자가에서 새로운 가족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모아놓고 집안에서 가르치시고 있는데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2장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 아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그래 잠깐만 내 밖에 만나보고 올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자, 이 모친이 들었으면 참 서운할 뻔했죠. 예? 당신이 모친이 밖에 있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냐, 내 동생들이냐, 내 형제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응? 여기서 주님이 아주 새로운 가족관계를 아주 선언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가 누구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 아비는 하나이니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너희 아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 예? 히브리서 12장에 12장 9절에 하나님은 모든 영의 아버지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영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가 계시고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또 계십니다. 우리 영혼의 아버지, 모든 영혼의 아버지. 어떤 사람은 뭐 훌륭한 종교가들을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을 영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신부라고 하면은 신부를 뭐래요? 파파라 그러잖아요. 아버지라 그럽니다. 아버지. 귀신 신신 짜서 놓고 아버지 붙잡아서 놓고 귀신 아버지입니까? 그건 틀린 거예요. 바울 사도가 스승은 많으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 말씀을 사람들이 이용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이제 구원받게 하면은 자기가 영의 아버지처럼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한 것은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야 했고, 바울은 많은 고난 중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냈고 그 고난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낸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고난 중에 자녀를 탄생시키듯이 고난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동시에 이 구원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고 교회의 모습을 나타낸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영의 아버지라 그랬지, 함부로 그 말하면 안 됩니다. 누가 뭐 좀 전도 잘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 구원받게 한다고 해서 자기가 영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크게 잘못된 말, 아주 교만한 말입니다. 그리고 신부라는 말도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그거는 너희 아버지는 하나라. 땅에 있는 아비를 아비라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라.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 뿐입니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고 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의 육신으로 난 이 육신, 이제는 성령으로 난,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겁니다. 형제자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사실입니다. 피는 속일 수 없다 그러죠. 그러나 성령은 피보다 더 귀합니다. 혈육으로 세상에 태어난 것 뭐 귀중하죠.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끈끈한 인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길어봤자 몇십 년 동안 유지되는 겁니다. 그렇죠. 죽고 나면은 그 육신의 관계는 없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가면은 가족들 만나면은 자 우리 식구 모여라 하고 가족들끼리 또 뭉쳐 살 거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천국 가면 인정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알겠어요? 거기 가서 인정끼리 또 모여가지고 또 그러면 또 문제 생겨요. 문제. 그럼 가족 없는 사람 어쩌라고 천국 가서. 누군지는 알아봅니다만은 인정은 없습니다. 세상과 같은 인정은 없습니다. 왜? 성령으로 거듭난 것,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 너무 크고 귀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은 벌써 지나가고 없습니다. 천국 가서는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육신적인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있을 것입니다. 불과 길어봤자 몇십 년.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 형제자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훨씬 더 귀합니다. 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서 새로운 가족관계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됐습니다. 이제 에베소 2장 19절에 우리는 이제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한 자녀가 된 거룩한 가족입니다. 이제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입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은 땅에서도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기 가족이 따로 있고 자기 생활이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한 형제 자매고 한 가족이라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제약을 받고 삽니다. 그리고 자기 육신적인 가족이 영적인 가정보다도 훨씬 더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모순입니다. 영적으로 하나 된 가족들이 훨씬 더 귀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같이 살아야 되고 천국에서 서로 사랑할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그런데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 거 보냐.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육신의 혈육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영적으로 형제 자매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마땅히 도와줘야 됩니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혈육을 속일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은 더욱 귀하기 때문에 그건 속여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함을 얻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영혼이 깨끗함 받아서 구원을 받자마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짐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기를 낳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 형제 자매를 또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이 거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구원받자마자 자기 구원이 확신이 있는 동시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하는 거다 그랬어요.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거짓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랑은 거짓된 사랑도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예?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치아뿌립니다. 예. 나눠질 때는 서로 재산 싸움합니다. 네 얼마 가져왔노? 네 것 가져가라. 예? 나는 더 많이 차지하겠다. 그리고 요즘에는 결혼하자마자 주머니 따로 차는 사람도 있다 그러대요. 예? 아주 뭐 나눠질 것도 각오해요. 아차하면은. 예? 그게 얼마나 이기적이냐고 말이에요. 예? 얼마나 자기 중심이냐고요. 자기 유익을 따지면서 상대편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거짓된 사랑입니다. 거짓된 사랑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게 어떤 유익이 돌아올까? 그걸 계산하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거짓된 것이 들어가 있으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타적인 겁니다. 상대를 위해서 자기를 주고 희생하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다. 사랑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형제 사랑도 우리가 형제 자매 그러는데 만약에 형제 자매를 조금이라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거짓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짓되지 않은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됩니다. 네. 사랑은 남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관계가 맺어졌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새로운 가족관계가 맺어진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아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새로운 가족관계가 맺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새로운 가족관계를 맺어주신 겁니다. 이것은 거룩한 관계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관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하나님 한 아버지 밑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순종하는 이 거룩한 무리들, 그 안에 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진심으로 준행하세요. 십자가 밑에서 새로운 가족관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알면은요, 그 마음 그 안에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땅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어떤 형제 말하기를 가족이 몇이십니까? 글쎄요, 몇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가족이 몇인지도 몰라요? 왜 몰라요? 자꾸 많아져서 몰라요. 알고 보니까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전부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몇인지 모른대요. 나중에 아하, 그렇죠, 모르지요. 가족이 많은 만큼 책임도 큽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